성도님들, 기독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물론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단어를 아마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삶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대화 중에, 심지어는 어떤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점점 사라지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종종 감정적인 표현이나 신앙적 인사말 정도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아플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실패한 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이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하세요. 물론 이 말들이 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 듣는 이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 않은 무책임한 위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바꾸는 태도이고 결정을 바꾸는 용기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오늘 여기서 살아내는 선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속에서도 가장 찬란한 믿음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 1절은 이 장 전체의 선언이자 핵심 명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문장은 두 개의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구조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구조적이고 존재론적인 태도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본문에 쓰인 바라는 것들, 헬라어로 엘피조는 개인의 희망이나 소망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약속, 곧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포함한 종말론적인 희망을 뜻합니다. 즉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감정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뢰입니다. 또한 실상이라는 단어 휘포스타시스는 성경에서 단지 보이는 어떤 형체나 구조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본체를 뜻하는 휘포스타시스는 존재의 기반, 실제의 본질, 즉 본질을 뜻한다는 점입니다. 즉 믿음은 마음속의 확신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미 도래한 것처럼 받아들여 그 실제를 현재의 삶으로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의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현재의 삶, 현재의 실제입니다. 네, 다음 명제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증거로 번역된 단어는 엘렌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
어떤 주장이나 사실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막연한 감정이나 비합리적인 맹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오늘의 삶으로 입증하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비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진짜 믿기에 그 실제를 살아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보겠다는 결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성경은 이들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두려웠고 흔들렸고 때로는 의심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강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만 붙들고 움직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길에서 때로는 실패하지 않았나요? 이집트에서는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완전한 확신이 아니라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사라는 처음에 자신이 자식을 낳을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들었을 때 천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늙어서 어떻게 아기를 가지겠냐는 말인가.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는 감정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결국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은 설득당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태도입니다. 모세는 왕궁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권력, 부, 안정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은 편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하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성공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용감한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나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승리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시험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응답이 지연될 때, 상황이 전혀 회복되지 않을 때, 고통이 더 깊어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것은 믿음을 신앙적 척도 내지는 능력치로 오해한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기도 응답을 보장하는 어떤 도구처럼 말합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믿으면 길이 열린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이루어지는 일보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라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병이 낫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의심이 없는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완전한 확신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크고 작은 강도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큰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키우자고 말합니다. 물론 훈련과 성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은 내가 훈련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심으신 씨앗입니다. 내가 한 건 단 하나, 응답했을 뿐입니다. 믿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성취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을 신앙의 자격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오늘 다시 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왜 우리는 흔들리는 발 위에 섭니까? 믿음, 흔들리는 발 위에 서는 용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음이 있다면 왜 흔들리나요?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약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단단한 바닥 위에 결코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두려움으로 가득한 현실 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모세는 왕궁을 버리고 광야를 택했으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고백했고, 다윗은 수차례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한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빛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설교문의 문장보다 일상 속 월요일 아침에 더 선명하고 밝게 드러납니다. 믿음은 기도 소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여전히 무릎 꿇는 자세이고, 찬양의 가사보다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딛는 걸음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말과 선택은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인가? 믿음은 결코 반짝반짝 빛나는 한 번의 위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끈질긴 지속성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보다 더 정직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이것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발 위에 서 있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란 단단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고 또 흔들리는 발 위에 서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먼저 와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용기입니다. 흔들리는 발 위에 날마다 또 걸음마다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요.